사도행전 강해의 5번째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까지입니다. 사도신경은 문헌학적으로 볼 때 2000년이 넘은 고문서입니다. 우리가 15세기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를 고전문학 시간에 배워서 읽고 완성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평생 동안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그 장로교 안에서도 초신자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예배용 고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철저히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정통 기독교는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의를 하지만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흔치 않던 시대부터 세례 교육과 또 신학 교육의 기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교리 조직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성경 말씀 배우는 신약 구약 성경 신학이 더 좋았고 또 실천 신학 상담학 이런 것들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었던 유익한 커리큘럼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유익하다라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의 교육 과정 역시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 중에 그리스도 중심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3주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 뜻은 무엇인가 이제 보았고요. 이제 저는 심판주로서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로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신학 공부하신 셈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둘째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론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심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승천을 말하죠.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완전한 의를 이룬 존재가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귀여운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서부터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뜻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그 구원 사역, 성육신 사역을 십자가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등한 분이면서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은 뭐냐면 지루하시겠다라는 생각이죠. 천국에서 거기서 그냥 앉아 계시면 얼마나 지루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이 재밌고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듣고 그렇게 설교를 드렸는데 내가 천국 가면은 매일 예배만 드리는가? 그보다 지겨운 천국 나는 안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입니다. 천국은요, 죄와 슬픔과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의로움과 회복,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애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그런 장애가 없습니다. 마음의 완전한 회복, 의로움, 죄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사야서가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말씀 앞에 보시면서 또 주보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와 소와 들어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부끄러움도 슬픔도 아픔도 없었던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뭔가 이제 작업이 이제 잘 되고 움직여졌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었을 때 참 행복한데요.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주변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잘해도요, 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서 인간,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는데도 잡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곰이 함께 놉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폭력과 강팍과 어떤 약강 이런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다. 우리 지훈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다치는 겁니다. 뱀을 가지고 너무 예쁘네, 너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막 해서 그거 갖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지루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보면 천국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술성과 우리의 운동 기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나는 화가도 돼볼 거고, 나는 정말 야구선수, 운동선수 돼볼 거고, 골프선수도 돼볼 거고, 내가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놀라운 예술가가 되어서. 왜냐하면 전인이 다 회복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천국은 절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주권을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에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완벽한 이제 인간 어떤 그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뭐 기도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1/1000도 사실은 공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 폭포수를 맞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폭포를 흘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좀 끼칠 뿐이지 그거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끔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행복하고 뿌듯하고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얼굴이 펴져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와 그거를 100% 충분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그 재밌는 드라마 보면 몰입되듯이. 근데 그래도 정말 재밌는 드라마라고 해도 시청률이 20%대입니다. 그럼 대박 쳤다고 보는데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과 예배는 지루한 사람 없을걸요.
매번 앞자리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완성을 해놓으시고 거기로부터 이제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종말,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분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니까 대속의 부활을 믿는,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이제 심판할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재림은 성경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단이 발생합니다. 뭐 어느 날 온다. 그리고 뭐 휴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맞습니다. 계시록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다 함께 한번 주보나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재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적인 사실인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에 심판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인간은 삶은 무너집니다. 심판의 기능이 뭐예요? 사법 기능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심판의 기능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동네 축구에서는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갑자기 그냥 형님이 그날 좀 몸 안 좋은 형님이 심판 볼 수도 있고 아저씨가 심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늘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죠. 반드시 싸웁니다. 교회끼리 축구 시합을 해도 그렇게 싸우더군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경찰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카메라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심판 기능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반인륜적인 범죄를 우리가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자유로운 세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가치와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첨단화되고 과학기술 세상이 될수록 점점 더 현대인들이 이 심판 기능에 매이게 될 겁니다. 그를 반증하듯이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는 누가 제일 대접받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갑니까? 법대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 기능이 날로 하나님 떠난 세상에도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능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받고 엄청난 연봉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심판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더 사람들은 심판 기능에 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앞에와 이제 주보 보시면서 이 심판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리에 서시어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을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이며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을 그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취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상벌이 있을 겁니다. 준비된 선수는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한 학생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은 다가오는 건강검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여기에 대해서 보상과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의 처음과 끝은 놀랍게도 뭡니까?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완벽한 대속과 부활이 있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길게 동안 설명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성을 가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시험 정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봤지만 학생들이 잘 저한테 늘 그 요구해요. 선생님, 오픈북 시험 봐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보고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구원은 오픈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다 못 읽어도 이 사도신경 고백이 오픈북 아닙니까? 정답을 딱 줄여서 정확하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5주 동안 성경 66권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행복과 천국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여러분 정말 확실한 컨닝 페이퍼를 갖게 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 제시가 되었어요. 열려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 하나님. 예.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같은 위격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 소위 순복음이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이죠. 성령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뭔가 동원하는 개념, 부리는 개념의 하위 개념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같습니다. 자, 성령님 누구십니까? 원어상 의미는 그래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위로자, 협조자,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네, 에어컨을 조금 좀 어떻게 알러지가 계속 나서 조금 줄이시든지, 더우시니까 좀 바람 방향을 조금 조절해 주시죠. 직격탄 여기 옵니다. 계속 콧물이 나네요. 네, 좀 방향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대 신학자 박용돈 선생님은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수줍은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의 이런 위로하시고 협조하시고 동반하시는 사역은 여성적이기까지 합니다. 본인을 막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부 예수님의 사역을 협조하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 다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닌 예수께서 인성을 지닌 사건이 성육신이셨고 그분이 대속과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와 짝을 이룹니까? 성자 예수님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가장 성령님이 오셔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높일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내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바램을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각자 성령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협조하시고 동반자의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신 요한복음에서 한글 성경에는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독특한 단어죠. 보혜사.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하신 분이 한자가 굉장히 능통하신 그 당시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래서 페라클레토스 성령님 위로자 함께하시고 협조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을 보혜사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자는 그런 겁니다. 한자인데요. 보호하다, 지키다, 보장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해는 은혜 해자죠. 그래서 친절, 혜택을 말하죠. 그리고 사는 뭐 스승, 선생,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어렵지만 헬라어 원어 페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번역을 잘했지만 오늘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글자다. 한글 세대가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진리,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강력한 파워, 이제 듀나미스, 역사 막 이런 것들 생각하죠. 사도행전에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병고침 나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생각하죠. 물론 성령님이 집단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인격적입니다. 위로, 협조, 동반자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몰아치지 않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함께해요. 위로하고 협조하십니다. 이런 인격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격 기능을 공급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울컥해요. 감정이 동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감동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격 기능이 작동해서 이 개개인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단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집회 분위기가 나는 거죠. 막 같이 운다든지 탄식하게 된다든지 내가 그랬군요 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듀나미스, 그러니까 또 폭발적인 것을 기억하지만
성령의 기본적인 것들은 굉장히 인격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막 마샤해서 막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그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을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근데 이 기능 뭡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며 칭찬받을 만하다. 인격 아닙니까? 인격 기능이죠. 이 인격 기능을 너희들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었으면 이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장 8절에 문맥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맥이 있냐면, 4장에 들어서서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루디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이름을 닮은 독특한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 순두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싸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빌립보서 보시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이 마음을 다 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싸웠네요. 그래서 싸워놓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싸웠다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케이스가 이제 유오드게와 순두게 집사님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들도 싸웠을 때는 성경에 기록될지는 몰랐겠죠. 근데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싸웠어요. 이 얘기는 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 귀한 분들인데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인격 기능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닮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사도신경은 이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공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합니다. 거룩하는 것은 도덕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펼쳐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이 공회, 거룩한 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빈부, 귀천, 피부색,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입니다. 복음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인종, 성별,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회, 캐톨릭 처치,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용인 이 땅이 구한말 18세기 천주교가 처음으로 이 땅 18세기에 이제 중국에서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의 몇몇 이제 그 양반들과 천민들, 상민들,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18세기는 조선왕조 시대입니다. 양반이 상민, 천민과 함께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가면 양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산속에 가면 성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대건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양반들이 숨어서 천민, 상민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있었던 동네가 용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어서 충청도까지 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 길이 있어요. 청년 김대건 길이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상민과 천민이 있을 수 있고 양반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기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잔혹하게 핍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다.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양반 입장인데도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니까 상민, 천민하고 같이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이제 개신교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오거든요. 구한 말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전히 상민, 천민이 있죠. 교회가 됐습니다. 공교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양반들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말이 됩니까? 백인교회, 흑인교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어느 지방에 유교색이 굉장히 짙고 그런 교회에 갔는데, 돌로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 교육위원회 담당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고등부에는 실업계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다 공부 잘하는 그 명문학교를 다니는 교회다. 제가 대덕수상고 출신으로서, 제가 실업계 출신으로서 이런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공교회 아닙니다. 어떻게 학벌로,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거 경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교회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령님에 대한 고백, 보혜사 성령님, 위로, 협조,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보편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참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안 보편적이죠. 좀 특이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요, 이 말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인간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교육을 받았고요. 다른 배경, 다른 가정, 심지어 식성도 다르고요. 혈액형도 다르고 MBTI도 다릅니다. 사실상 ISTJ와 ENFP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면 안 됩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성령님에 대한 크레도에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거 교통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이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상처가 많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세상에서 보편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역, 학연, 배경, 지역, 경제, 이런 걸로 다 보편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성,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함 없죠. 보편성이 없으면은요, 거기서 차별이 발생하고요. 거기서 어떤 게 발생합니까? 정죄가 발생하고요. 미움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은 없을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보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르거나 크레도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이 걸릴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편성 생기기가 어려워요. 다름을 찾게 될 겁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 기독교회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을 만들었어요. 교회입니다. 어찌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반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민 갑파치가 장로가 됩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대속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이도 차별받지 않으며 그 누구일지라도 다 구원이 가능하다는 보편성을 띈 사람만 그 마음을 갖고 성령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보편성을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난리죠. 우린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끈이 있습니까? 완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나이대가 정말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보편적입니다. 고루고루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참 다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받아서 성령님 은혜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혜사 역할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상 이 보혜사, 위로하고 협조하고 동행해주는 이 마음 없이 결혼 생활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내 배우자는 비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 보편적일까요? 근데 참 비보편적이니까 그게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보편성을 띠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할 겁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과 천국 소망이 없는 한 못 참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은 참 비보편적이죠. 우리 자식들이 좀 보편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근데 좀 늘 달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보편적이든가요? 비보편적이든가요? 그 사람이 싫어서 어디를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던가요? 있을 겁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보편성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할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2000년 기독교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 그 다음 완성.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실패하거든요. 보편성을 자꾸 안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 들듯이.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차별과 정죄와 판단과 공격을 멈추고 적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협조하고 동반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밖에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 보편적인,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 도망가는데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즉들이 자기의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에게까지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보혜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이 위대한 일에 사단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사단은요, 계속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 보편성, 공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라는 일에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걸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서 파생된 지쪽이 변호사 상담자거든요. 그래서 인간 변호사 상담자는 성령님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뭐라고 얘기해? 세상에서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비하와 조롱이 담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변호와 상담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5월에 몇 군데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의 이제 원칙은 이제 외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재탕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갖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새 밥을 짓는 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재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새 밥을 지어서 새 설교를 준비하죠. 그런데 외부 나가면 재탕이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했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도신경 강의였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컨디션은 더 안 좋았어요. 강사 대접을 한다고 교회 앞에 식당에서 강사님 오셨다고 보쌈과 막국수를 진탕 대접을 해줘가지고, 설교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진탕 먹고 막국수까지 먹고 여기까지 차올라. 막국수가 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올라. 그래서 막 미치게 해서 막 트름 나오고 콧물 나오는 거랑 더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걸 갖고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셨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마치고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전 교인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다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이런 훌륭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소개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상태가 보쌈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셔가지고 저를 그냥 그 도구로 쓰셨던 것 뿐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상담에서 제일 긴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담자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반복할 때예요. 너무 죽고 싶다. 난 자꾸 죽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전 너무 걱정이 되고 긴장이 돼요. 제 마음속에 그럴 때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럼 상담실에 오지 못해요. 이제 전화로,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러면 화상으로라도
끈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너무 절망과 우울 속에서 막 콧물 막 눈물 막 범벅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 성령님께서 저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저 영혼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인간 상담자로서 제가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태도와 성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절절하게 그냥 그것밖에 할 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걱정이 되죠. 최악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참 놀랍게도 아이가, 목사님 제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살아볼게요. 힘을 내볼게요. 이런 이제 문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를 품거나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견뎌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는 고용된 상담자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예배 나오는 한 청년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정말 잠이 부족하니까 잠자라. 잠자는 게 예배다. 자도 된다 했는데, 안 와도 된다. 너를 위해서, 목사님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다 하는데 오늘 왔어요. 누가 한 겁니까? 제가 제 성품으로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 그게 됩니까? 제가 볼 땐 성령이 교통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 뇌가 막아요. 위로하고 동반하고 다독이고 함께 하면 되는데, 이 저의 죄의 뇌, 제 이상한 이게 저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있나요? 그럼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는 그런 거구나. 목사는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님의 역할만 해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어제 제가 푹 잘 잤습니다. 내가 이 고백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마지막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도움 못 받았죠? 괜찮아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끝내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5주간의 사도신경 강해를 맺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사랑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심장으로 크레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의 나타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보편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보편적이지 못한 가정, 보편적이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이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싸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5주 동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처절한 것이었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대속을 받고 의롭게 된 존재로서 아버지 앞에서 보편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성령을 거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회는 성령으로 하는 거지 성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성품으로 목회했다는 거 회개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성품으로 길렀다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보편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한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부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7년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점점 청소년 성인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보편적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했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